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잘못 살았나 싶다.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빚수렁에 빠진 청년들. 전체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빚의 뿌리는 학자금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졸업을 해도 빚을 갚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또 하나의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소득층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100만 원을 벌어도 110만 원을 써야 될 현실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적 국민들이 월급을 받았으면 그 월급이 그 이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는 게 힘든 시대. 내일의 소망이 있을까? 왜냐하면 빚만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쌓여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무엇일까요? 내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이고 오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염려하기 싫어도 염려가 자꾸만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분열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오지도 않았고 내일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학자금의 빚을 어떻게 하지? 오늘도 벌써 버거운 것이죠. 그리고 월급날이 다가오지만 이자 갚는 것이 더 버거운 시대. 그리고 100만 원을 벌어도 110만 원을 써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자꾸만 마음이 나뉘어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염려를 하지 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염려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퀴퀴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로 인해 더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죠. 어떤 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 염려를 하는, 오늘 내가 염려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퍼센트가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 30%,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거에 대한 염려 22%,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일에 대한 염려 4%. 그 결과를 보니까 96%,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의 96%는 모두 다 뭐냐면 쓸모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 그래서 어떤 관계, 사랑 관계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통해 좋은 관계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 이 골치 아픈 염려거리들 중에서 실제로 내가 해결된 일은 없었다는 것. 클랜 테더나라는 심리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아. 당신에게 할 일을 준다. 그게 뭘까요? 염려하는 일을 주지만 당신을 아무데로 데려가지 못한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일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좀 더 좋은 일이, 좋은 세상이 올 길 기대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염려하면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41절, 누가복음 34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그리고요, 그 염려를 많이 하면 그 염려하는 일들이 좋은 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뭐와 같이 임한대요. 이 염려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올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려를 자꾸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염려가 돼버려요. 결혼 어떻게 하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지? 남편의 믿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대출 자금은 언제 갚지? 고공 외줄타기 고수 중에 한 분인 칼 룰렌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공에서 외주를 잘 타는 분입니다. 그렇게 외주를 잘 탔는데 어느 날 자꾸만 염려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타다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줄을 탈 때부터 염려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잖아요.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몸을 둔하게 만들고 그리고 염려하면 뜻밖의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결국 이분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고공외주를 잘 탔는데 염려하기 시작하자부터 떨기 시작하고 결국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웰렌다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웰렌다 효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든 해요 우리는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래요. 왜요?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일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이 염려하느라고 다 낭비가 돼버려요. 이 귀한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 이래도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만 잘 사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자, 34절 읽어볼까요? 오늘만 잘 사는 게 뭔지요. 예수님도요, 오늘을 잘 살으래요. 자, 읽어볼까요? 내일 일은 뭐래요? 내일 염려하라.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 약간의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도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해줄 거다.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내일이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내일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맡아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결혼에 대한 염려, 청년들은 제일 심각한 게 그겁니다. 나는 배우자가 만날 때까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맨날 얼굴을 우거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전부 뭐가 되냐면 낭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떤 청년은 그럽니다. 예를 들면 청년만 얘기하는 게 이 부엔 청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은 그럽니다. 나는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절대 취직을 안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시간이? 하루하루가 전부.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머리 싸매고 있을 것이다, 누워서.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이 하루하루가 전부 낭비가 돼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걱정해 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맡길 때예요. 여러분이 그 염려거리를, 오늘 여러분이 그 염려거리를 맡아서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잠언 16장 3절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우리의 내일 일들이죠. 여호와께 뭐하라?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겨요. 나는 가정의 환경이 좀 펴지면, 그리고 나는 배우자를 만나면, 나는 대출금을 다 갚으면, 나는 대학에 합격하면, 나는 취직을 하면, 나는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 올라가면, 내 가정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열심히 살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맡겼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맡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3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한날에, 자, 34절. 한날에,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럼 뭐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괴롭게 살아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내일의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정말 염려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뭐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요 어떻게 살라 그랬더니 오늘 괴롭게 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괴로워서 맡겼는데 또 괴롭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번역상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한날의 괴로움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고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해요? 수고하라는 말이에요. 괴롭게, 아이고 괴로워. 여기다가 뭐예요? 바늘 갖고 막 찌르고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수고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루를 잘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어요. 잠도 못 자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일, 그 염려거리를 위해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수고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살라는 말이에요. 잘 살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라는 말이에요. 전 옥표 씨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소중한 일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소중한 일은 흘려버린 과거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일은 지나가는 과거, 흘러간 과거, 그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과거에 우리 성종께 그거 좋았지. 과거에 나 어디 꽃다기나 발로 갔었지. 무인에 갔었지. 베트남에 뜨는 휴양지래요. 무인에. 그냥 알고만 있어요. 아, 나 무인에 갔었지. 그거를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건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전호표 씨가 뭐라 그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다. 그것도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사역자로,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시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공통적하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에 관련된 멘토들이 하는 말, 하루만 잘 살자였어요. 하루만 잘 살자. 근데 또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시간에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늘을 망쳐라 였어요. 하루를 망쳐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오늘뿐이기 때문이다.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느라고 과거를 지나간 것 때문에 껄껄하다가 미래를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오늘 하루를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너무 힘드니까 죽겠다는 말만 해서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요. 미래는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존재는 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오늘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요 자꾸 후회하게 해요.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그럴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잖아요. 껄껄껄 하다가 막걸리만 먹겠죠. 막걸리. 껄껄껄껄.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망칩니다. 오늘 하루가 망치면 우리 인생 끝나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이 모여요. 하루가 모여서 나의 인생이 돼요. 하루가 무너지면요, 그 무너진 게 모여서 나의 무너진 인생이 돼버리고, 하루를 염려하다 보면 나의 인생은 염려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이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였더니 염려하다가 인생을 보냈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하나님이 걱정하게 맡겨버리고 하루를 잘 살아라.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지금을 잘 살아라.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날 그런 잘 살만한 컨디션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은 내가 행복해하고 기분 좋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잘 살 기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갈 은혜를 주셔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은혜를 주겠다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 건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갈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루를 견뎌낼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힘이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잘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시고 나의 내일을 맡기시고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오늘을 수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수고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살아갈 지금 은혜를 주셔요. 살아갈 또 하나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재명 목사님의 책에 보면 목사님은 자신이 참 모진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이분은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너무 모진 인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나 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도망가고 싶다. 너무도 모진 인생을 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교회 동력자도 없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망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을 먹었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만 살자. 오늘만 잘 살자. 내일도 나도 모르겠다. 그 교인들 그리고 그 직장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힘이 안 되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죽어도 내일을 죽고 오늘은 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오늘이잖아요. 그럼 내일 되면 또 내일 죽고 오늘 살자. 또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포기를 하더라도 내일하고 오늘은 하지 말자. 그럼 내일이 또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의 고백은 오늘만 잘 살자였어요. 오늘만 수고하자. 오늘만 최선을 다하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오늘을 잘 살자. 부끄럽지 말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축복의 나이 60세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목회를 28년을 했는데 너무도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절대 못 가겠대요. 하지만 내가 그 시간을 버티며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럽니다. 제자 훈련 좀 해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1년을 해요? 어떻게 2년을 해요? 못하겠다는 얘기죠. 왜 내일을 검토합니까? 누가 1년을 하라 그랬어요? 하루만 하시라고요. 하루만 잘하시라고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2년을 버티고 1년을 버텨요? 못 버텨요. 그 시간이 얼마나 까득한지 몰라요. 누가 10년 버티래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면 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잘 사는 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하루들이 쌓여서 나중에 뭐가 돼요?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고 어떻게 그러면 평생 제자훈련 못합니다. 제자훈련 못한다고 염려만 하다 보면요. 평생 게스트 어떻게 만나요? 평생 게스트 못 만나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전도에 대한 전자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루만 잘해보라고요. 어떻게 지금을 견뎌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어떻게 나의 미래를 해요? 그렇게 염려만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걱정 인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주님께 맡기시고 엄마는 엄마의 일을, 아빠는 아빠의 일을, 직장은 직장의 일을,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루에 하나씩 살아가라고요. 맡기고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사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은혜를 주셨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오늘을 사는 은혜를 매일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이 되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
신학대학 시절 저는 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일통산반에서 교회 다닐 때 그때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고 사모님이 전도하라 그럴 때 무슨 전도, 모태신앙이니까 지주관이 굉장히 강했어요. 전도는 무슨 전도냐고 안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더니 신학대학 들어갔더니 딱 전도팀에 꽉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남들은 전부 사형리 전도 폭발 다 해오고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워낙 주일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녀도 완전히 그냥 겉핥기식으로 다녀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도 현장에 나갔죠. 내일에 대한 염려, 전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봤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오늘만 일을 살아봤다는 거죠. 부교육자 시절에도 효과적인 전도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부 부흥을 이룰까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되었죠. 그러나 내일이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가서 만나고 가서 학원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아이들이 오면 하고 선생님이 도와주면 같이 하고 안 도와주면 나 혼자라도 했다는 거죠. 그 하루가 모인다니까요. 오늘만 잘 사는 거. 제가 만약에 계속 전도 어떡하지 염려만 하고 제가 전도 안 나갔다면 저는 저희 인생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염려만 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종교회에 가장 적합한 전도법의 방법이 뭔지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총동원 주일도 해보고 전도팀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제게 완전한 전도법이 제 안에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염려만 하다가 시도도 안 해봤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지금의 전도법이 못 나왔을 겁니다. 고민만 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관계 전도법이 나오고 노방 전도법이 나오고 해피코스 페스티벌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하루가 모여서 저의 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전도법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포기했는데 나 전도법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그때 제일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전도법이 나올까요? 고민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자훈련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제자훈련 전체 시스템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총신 신대원 다닐 때 늘 마음속에 제자훈련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누구도 가르쳐주는 방법도 없고 완전한 시스템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미나도 다니지 못했죠. 하지만 책을 읽고 교제하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가 성종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럼 제 마음속에 제자훈련 시스템에 대해 만들고 나서 그 염려하고 나서 만들고 지금까지는 저는 안 하겠다고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했어요. 내일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제자훈련이 완전하게 시스템이 되어지도 않은데도 저는 붙들고 했다니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의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일 많이 가슴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였어요. 부교육제 때는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 설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 이거 계산해보니까 34살부터 계산하니까 난 너무 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숨이 막혀오는데 이거 설교 어떡하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만 잘 살아라. 한 주만 잘 살아라.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루가 지금도 이게 마지막이란 저의 마지막 설교다. 오늘 죽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죽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그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살았던 이 하루가 부끄럽지만 않게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마지막 같이 최선을 다해보자. 그때 제 좌우명이 돼버린 게 이게요.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온 게 지금 17년이 된 거예요. 17년. 성종교에서 제일 오래된 목사.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17년이 지금도 돌아보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무 생각 안 하고 달려왔냐는 거죠. 이게.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저의 인생이 되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전도나 양육이나 셀이나 설교나 특히 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전도나 양육이나 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요. 저의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섬기는 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정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 이동읍에 존재하고 용인시에 존재하는 것은, 특히 이동읍에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날 어린이 수영장, 경로잔치, 노인대학, 봉사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어린이 꿈축제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한 니즈를 본 거예요. 학부모의 필요를 본 거예요.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이들은 학교 생활로 잘 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루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올해는 5월 4일이 되겠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어린이날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참 부담이 컸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물도 부담이 되고, 놀이공원은 비싸고, 가보면요 하나의 놀이기구를 타려면 2시간을 서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글바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좀 책임져 보자 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게 벌써 5년이 된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아이들을 다 잘 섬길 수 있는데 한계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제가 만약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일의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요. 우리는 염려만 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오늘을 살았잖아요. 오늘의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냈잖아요. 그게 모여서 지금의 꿈축제가 된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신문, 언론, 도움의 손길들 얼마나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매일매일마다 어린이 꿈축제 그와에 관련된 일을 나의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적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나의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적어왔어요. 그게 꿈축제 시작한 5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다짐해요. 모든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루만 잘 살아보자. 오늘 나는 이 사람한테 전화할 거다. 그리고 이 사람만 오늘 내가 만날 것이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왔어요. 그 결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지금 끝나고 나서도 또 헌물이에요. 목사님 뭐예요? 또 청년 유다고교는 전단지 값 전체 저희들이 책임지게 해서 좀 전에 갖고 왔더라고요.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올해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재단법인을 통해 용인시에서 재정을 받는 거였어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용인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포기합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이 축제 안 합니까? 내 마음에 들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마음으로 제가 지난 6월달 5월달 끝나고 나서 계속 고민하면서 세팅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좀 안 했어요. 자꾸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 행성 장례식장에 가만히 있는데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밥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밥 먹으러 다 온 거예요. 잘 됐어 안 됐어요? 지인들이 다 와버린 거예요. 모든 지인들이, 저와 관련된 모든 지인들이, 정치가든부터 시작해서 싹 다요. 안 가도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번에 애견 부스, 승마, 따가닥 청마 부스 비용 약속받고, 경로잔치 우리 이번에 한 500명 경로잔치 또 하잖아요. 한 500명 선물값 확인받고, 그리고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온의 숲에서 홍성일 장님, 물론 내가 얘기했죠. 평온의 숲에서 좀 해라, 좀 많이 좀 해라, 장난감값 좀 해라. 그래서 한 200만 원 확정 받았고 또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후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정말 순수한 제 욕심이라면 저는 이런 용기를 안 내요. 맞잖아요. 제 사리 사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난 동부경찰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원래 제 사회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제가 사회가 돼 버렸어요. 이것도 여쭤저쩌 굉장히 복잡해요. 됐어요. 근데 딱 그 문자가 딱 왔는데 오늘 내빈으로 용인 기업인 회장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요 여기. 아하, 온다. 자기 발로 온다. 오호. 그래서 제가 미리 목사님들한테 밥을 많이 사줘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니까 미리 끝나고 나서 그 회장님하고 차 마실 시간을 만들어 달라. 나는 가만히 있고 먼저 말은 목사님들이 꺼내라. 내가 꺼내면 나는 못 잡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 마시러 갔는데 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얘기했죠. 지금 나랑 약속이 다르지 않냐. 빨리빨리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교 어린이 꿈치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를 또 알아요. 우리 교회를 알아요.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어린이 꿈축제 후원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제가 다시 또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이번에는요. 해가지고 당신이 회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시니까 기업인들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두루두루 다 좀 얘기 좀 해달라. 그것도 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살아요 지금. 오늘을 잘 살려는 거예요 지금. 걱정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염려만 하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우리 교회 어린이 꿈축제 역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역사. 국민일보, 용인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신문사들 모두 당일 취재를 약속받았고, 용인시민신문 대표님하고 또 아는 사이니까 제가 연락을 취해서 구두 약속으로 어린이 꿈축제 취재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는 밥을 먹어도 의미 없이 밥을 절대 안 먹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CBS 국장님하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때 못 왔기 때문에 밥을 사주겠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그쪽에서 샀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주로 경청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가지 약속을 받아서 CBS한테요. 첫 번째, 5월 4일 어린이 꿈축제를 취재할 것이며 이미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재용 카메라를 따로 떼놨대요. 말이 진짜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 두 번째 약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안에 더 뜨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로 약속을 받고 지난주에 한 번 더 국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프로그램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약속을 받았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내가 CBS 만나서 뭐 해봐야지 차원이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져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노인대학 가을 소풍을 이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다가 제가 툭 던졌어요. 혹시 CBS 방송국 노인대학 견학 같은 거 없냐 했더니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약속 받았어요. 네 번째는 현재 미국 부활절날 지난주에 애니메이션이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개봉이 됐어요.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너무 영화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만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6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CBS를 통해서. 그런데 VIP 시사에 50명의 표를 무료 약속을 받았어요. 가족 영화입니다. 가족 영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50명 정도. 뭔 얘기를 목사님 이렇게 구구장창 하냐고요? 오늘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7월 달이 되면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수영장도 열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그럼 이제 어린이 꿈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5월 4일입니다. 5월 3일이 아니고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날 참여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를 생각하시고 그날 참여하시고 홍보해 주시고, 실버셀은 할 게 없다 그러지 마세요. 와서 격려해 주고 마키아토라도 한 잔씩 사주세요. 와서. 그리고 어깨라도 두들겨 주시고, 네, 그리고 봉사해 주시고. 스태프들은 8시에, 팀장님 7시에, 개회식은 1시로 바꿨습니다. 왜요? 그것도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됐어요. 백군기 시장님이 올 수 있는 시간이 1시래요. 그래서 1시로 바꿨어요. 어떻든 개회식은 1시입니다. 5월 달에는 경로잔치, 7월 달에는 어린이 수영장. 정말 할 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축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요즘 저는 이 교회 증축만 생각하면 여기 뭐가 돌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스명수를 달고 살아요. 제가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하면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알죠. 알아서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부탁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요. 근데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건축 예산을 고려하고 설교 작업을 수정하고 그것을 지금 원래 4월달 해야 될 게 벌써 지금 5월달 말로 이제 시작을 그때까지 가는데 자꾸 작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다 모으면요 자그마치 빚이 수십억이 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공사가 3층 공사가 돼서 230평 공사가 됐어요. 원래보다 1억이 더 늘어났어요. 이 1억 때문에 매덕 때문에 제가 지금요 이 근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근심해? 저도 근심이 돼요. 어린이 꿈축제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이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설교 같았어요. 어린이 꿈축제에 대한 근심, 수영장, 노인대학, 교회 정책, 특히 이 빚 이런 근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이렇게 하나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빚을 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기가 싫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은행 이자로 갚아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 이자 값을 뭐로 써야 되냐면 선교와 영혼을 위해 써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은행 빚만 내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땅이 2,000평인데 뭔 빚을 못 내겠어요? 그 귀한 예물이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건강한 교회, 날개를 달 교회 구조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 설교를 다 쓰고 묵상하는데도요 자꾸 여기 뭐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돌덩어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내일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교회 건축, 예산 걱정, 목회 사역, 어린이 꿈 축제. 그냥 나는 오늘을 살자. 오늘만 잘 살자. 오늘만이라도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일 걱정은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옥 목사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책에서 설교책에서 시간은 투자이다. 시간은 투자이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아무렇게나 넘기지 말아라. 걱정하느라고 오늘 하는 머리 싸매지 말고 걱정하느라고 누워있지 말고 걱정하느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입에서 불평을 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투자하면 열심히 하면 예기치 않은 미래에 우리는 엄청난 시간에 적금을 타게 될 것이다. 시간만큼 중요한 재산이 없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시다. 제가 또 목회자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내일 일을 맡기자 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 뭐가 막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다. 같이 해보자고요. 같이. 어린이날 축제도 수영장도 교회 증축도 주님께 좀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일을 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을 잘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자 34절을 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뭐하대요? 족하다는 단어가 뭔 의미예요?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루를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하루를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행복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여러분이 이 하루를 오늘 하루만 잘 살고 오늘 하루를 수고하고 오늘 하루를 기쁨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져주셔요. 성경에 나오는가요? 나오죠. 시편 68편 19절, 시편 145편 2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찬송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145편 2절에 우리가 날마다 주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주님은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걱정하느라고 낭비하지 마시고
염려하러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친척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자녀가 변할 때까지, 내 사업이 번창할 때까지, 주택 대출금이 다 갚아질 때까지, 내 병이 나을 때까지, 나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행복을 미루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미뤄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행복해 하지 아니하면 나의 미래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미루지 마셔야 돼요. 나에겐 오늘밖에 없어요. 니체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활짝 웃고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오늘만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느라고 하루를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규현 목사도 말합니다. 날마다 내 짐을 져 주실 겁니다. 오늘을 잘 보낸 사람에게는 내일도 반갑게 찾아온다. 오늘을 눈물로 근심으로 왜 이렇게 살아가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 꼬라지 나는 왜 이 꼴이냐? 이렇게 하면서 보내놓으면요, 그것이 나의 일생이 돼버려요. 모아지니까. 오늘을 잘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그 노래 그냥 부르세요. 아버지요 하면서 그냥 부르시고 오늘은 살아가셔야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야 내일이 반갑게 온대요. 지겨운 오늘을 빨리 보낸다고 오늘 하루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잠만 자면 인생은 잠꾸러기밖에 안 돼요. 지겨운 오늘을 빨리 떠나보낸다고 해서 신나는 내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오늘을 잘 산 사람에게 내일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아멘.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요, 목사님, 지금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힘이 없는데요. 기쁨을 선택하고 싶은데 기뻐할 힘이 없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갈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로 하루를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기뻐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습니까? 겨우겨우 하루에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까? 현재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밤낮 일만 해야 합니까? 지겹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바꿔지길 원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 상황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불평하고 있는 한, 원망하고 있는 한, 잠만 자고 있는 한 그 상황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해야 돼. 하루를 기선을 잡으셔야 돼. 예, 기분대로 감동대로 하지 말고요.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오늘만 잘 살자. 오늘만 게스트 1년 360 어떻게? 아유, 햇빛코스 또 돌아왔네. 이거 게스트 또 어떻게 만나? 이거 제자 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만 게스트 만나자. 내일 되면 내일만 만나자. 모레 되면 내일만 만나자. 오늘만 계속 그래야죠. 이 교회 사역 다 어떻게 해요? 나 좀 빼주세요. 길게 보지 말아요. 이번에도 저기 어린이 꿈 죽지 않은데 이 식당에서 봉사자 없어요. 이걸 나한테 얘기해서 어떡해요. 내가 염려할 게 좀 많은데요. 그것까지 염려시켰어요. 그 셀에서 해결하셔야죠. 오죽하면 그렇게 배치했겠어요. 내 주어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오겠죠. 오늘 감동받고 실버셀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와갖고 뭐래도 까기도 해도 도와주는 겁니다. 말이 실버셀이지 제가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실버셀 와갖고 만일해도 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이 에크하르 톨레의 책에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펴고 한 달 전에 읽었어요. 읽었는데 도무지 읽어도 이 책이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남았어요. 설교 제목 하나 남았고 둘째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것 보세요. 그래서 그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가 다 읽었고 봐도 볼 게 없어요. 이거 하나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에크하르 톨레가 쓴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하는 건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좋아지면, 미래가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면, 감정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잘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부터.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잘 사셔야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잘 사세요. 다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원래 설계에 이거 있었어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새가족 공부할게요. 다음에. 맨날 다음밖에 없습니다. 신해철의 넥스트밖에 안 돼요. 넥스트. 그룹 이름입니다. 뭐요? 뭐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우리에게는 now 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게 너무 많은 염려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가슴 명수 달고 살고 그랬는데, 이 설교하면서 나도 좀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자, 이 차원. 오늘만 잘 삽시다. 오늘만 수고합시다. 오늘만 감사합시다. 날마다 내 짐을 져 주실 겁니다. 자,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보고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임 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